우리는 지금 큰 대주제로서 우리는 이 수요의 영성훈련에 뭘 나누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운 그 감정 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표현이 모조품일 수 있다. 아주 참 도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는 것. 부른다? 물음표를 찍었어.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은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데, 근데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신학적으로 염려될 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자의적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얘기라면 저는 이제 이 교단에 쫓겨나야 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시편 150편을 가봅니다. 시편의 제일 마지막 편 150편. 저와 같이 교독하실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삶 속에서 찬양을 드립니까? 왜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나요? 갑자기 왜 찬양을 드려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왜 찬양을 잃었냐면 죄로 인해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은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격인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그래서 시편의 그 많은 부분이 나오죠. 찬양이 끊어졌어요. 그 찬양을 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새 노래란 말 나오죠. 새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새 노래라는 건 바로 그 끊어졌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찬양이 다시 들어지게 됐어요. 그러게 바로 그게 새 노래예요. 왜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면 사랑을 하고 모든 생물체가 짝을 이루어가지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듯이 그냥 인간들은 삶 자체가 찬양이 되도록 만들어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찬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그분께 이 생명이 당신이 주신 것이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 생명을 가지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죠.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때 찬양의 의미는 뭐냐면요, 생명을 잃었잖아요. 잃은 생명을 다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되찾았는데 그 되찾은 생명에 대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신약시대 예배라는 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의 여호와께서 주신 그 생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예배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제사라는 용어를 쓰면 매 제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의식이 있냐는 것이죠. 일단 찬양이 곡조로 되어 있어야 노래를 하죠. 노래니까 노래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요소가 실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작곡을 잘하면 좋은 찬양이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곡조나 작곡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럼 노래 곡조에 그냥 모든 찬양자들이 매료돼가지고 휩싸여서 넘어가 버린다면 그건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하나 더 찾아보죠.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나오죠. 찬송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로서의 찬양을 말해요. 찬송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가.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꼭 주일 예배, 그런 중앙 성소 예배라든지 무슨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일 예배인가, 삶 전체가 예배잖아요. 그럼 삶 전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가, 내 것을.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말씀 여러 부분을 우리가 찾으면서 정말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그 중에는 가짜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높여드려요. 그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찬양을 하는데 모조품이 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글쎄요. 여기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 그죠? 고쳤는데 정말 그 당시에 중풍병이면 불치병이잖아요. 지금도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단박에 고쳐버렸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고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렸죠. 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죠. 그러면 그때 그게 정말 찬양했으면 그 후속의 모습으로서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 지속적인 찬양이 올려져야 되는데 그랬냐는 것이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얘기가 끊어졌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얘기 중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꺾어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렸죠. 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곧 얼마 있다가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구든지 불치의 병을 치료를 받으면 환호를 지르잖아요. 야, 이런 기적이. 근데 하필 그때 앞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고쳤기 때문에 와, 이런 기적이야 했을 뿐이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본질적인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는가,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이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이렇게 이 개념으로 나가서 하면. 네? 찬양 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것은 절대로 음악적인 것만도 아니고, 감정적인 요소만도 아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 이름 높여주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냥. 여기 우리가 이 방이 지금 어둡잖아요. 어둡을 때 전기 스위치를 딱 넣는 순간에 어두우면 어디로 갔어요? 사라져.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기 이곳에 임재하시면 그냥 그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럼 과연 찬양할 때 실제로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어둠의 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찬양을 들으는 순간에 그 어둠의 영이 쑥 떠나. 그리고 내가 눌렸던 나의 감정마저도 펼쳐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실제로. 자, 그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하나 드리죠. 368장. 368장 찬송가. 이 찬송가는 완전한 찬송가는 아니지만 복음성가에 가깝잖아요. 복음성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복음성가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주 예수의 은혜. 주
8장 16절. 누가복음 7장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겠죠.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과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판단할 때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니까 감사해서 순간 나오는 어떤 그런 찬양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이 찬양. 그래서 끊어지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 좀 앞으로 가면 되겠네요. 누가복음 4장 15절.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라. 아멘.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것이 Everyone praised him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성경에는 Everyone praise 찬양한 거예요. 네. 야,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강론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거 다르네요 하고 막 탄성을 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높여드렸는데 과연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게 지금 군중들이 이렇게 찬양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내는 거지? 정말 메시아로서 찬양을 들었으면 그들이 이것이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어쩌면 매 초막절 때마다 동료나무를 꺾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동료나무 같이 꺾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모이고 지나가면 메시아가 온 걸만 이렇게 예행 연습을 했어요. 이들은 거기에 이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조차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이 됐잖아요. 이미 구약에 헌지사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까지 연습을 해왔어요. 찬양 연습. 성가대 연습 하듯이 찬양 연습을 해왔던 거예요. 그대로 이제 한 거예요. 그냥 예행 연습대로. 그러나 이건 가짜예요. 정말 그게 진짜 찬양이었으면 그 찬양은 설령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죠. 아멘. 그죠? 그 찬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이야 메시아여 오고 다 찬양을 했어야죠. 어디 갔어요 그들은? 없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분명히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럼 그 찬양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 속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 만날 때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어지는가? 사도행전을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되어 있죠. 근데 48절 13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뒤에 조금 우리의 주석이 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에서는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확실히 믿고 찬송을 했겠죠.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백성들은.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이방인들, 찬송한 이방인들이 과연 그 중에 얼마나 정말 찬송을 드렸겠는가. 영생을 주고 작정된 어떤 삶 속에서의 그런 궁지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값없이 해주신 자비 때문에 감화가 돼가지고 그 값없는 은혜를 크게 높이며 찬양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감정이 있었겠죠. 그 감정이 충만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4장. 전에 한번 나눴던 얘기도 같은데 이게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0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실까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면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해놓고 또 돌아섰겠어요. 결국은 사울은 이런 믿음을 계속 받다가 나중에는 자살로 끝나죠. 인생을. 얼마나 진지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아 눈물을 흘리고 지금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우리는 그 감정 그때 그것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인도해서 이렇게 됐다. 응? 참 네가 참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26장으로 갑니다. 26장 21절. 26장 21절. 계속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이러한 믿음을 사울은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누구죠? 신들린 여자 불러다가 사무엘 선지자 소리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잘못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아닌 거예요. 아까 그 호산나 호산나는 군중도 원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닌 거예요. 원래 아닌. 아니 가짜라는 거죠. 가짜. 악신 들린 그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 사울의 인생이 안 풀리니까 그 신접한 여인 불러다가 누구 부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무엘 선지자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사무엘 흉내를 내잖아요. 똑같이. 거기서 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점쟁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전보로 가가지고 우리 아빠 일이 우리 남편 일이 참 안 풀려요. 왜 그런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네가 돌아가신 니네 조상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누구냐 물어봐요. 우리 시어머니 좀 불러달라고. 시어머니 불러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똑같이 목소리에 흉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뭘 못하겠어요? 이 귀신이 돌아가신 시어머니 목소리 흉내내니까 이 며느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짜다 이거. 목소리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갑을 터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주신 말을 믿어. 그러다가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일을 했잖아요. 사울이. 자,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3장. (3장) 28절 3장 28절 30절 말씀. 다니엘 3장 28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들의 몸에 맞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깨닫지 아니한 그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설명드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구원할 다른 삼을 지니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회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 찬양하죠. 보세요, 마지막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거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네? 지금 누가 했어 이 말을?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원래 이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 속에서 뭐라 분명히 봤잖아요.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그 풀 안에서 누구냐 저게.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성육신한 예수님이에요. 그 풀에서 돌았던 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한 게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 말씀, 그 신앙 고백을 보고 한 거예요.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제 주석을 다려드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탄 것이 아니고 뭐가 안 탄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안 탄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안 탄. 그걸 목격을 하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과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겠는가?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좀 위험한 것이 한국 교회 공동체 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어떻게 만났냐면요. 어떻게 만났어요? 특히 이 아줌마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만났냐면 완전히 집이 바닥을 치고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나한테 오셨어 그때. 내가 재산도 다 잃고 우리 남편이 완전히 실직당하고 자살을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정이 됐어요. 라고 하고 예수님을 다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했겠죠. 할렐루야. 그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안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탄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자신의 삶의 위기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원래 아니는 거죠. 원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네. 다윗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요. 그 증거를 얘기해봐요. 시편을 썼어요. 다윗이 진짜인이에요? 사울은 가짜잖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 다윗이 진짜인이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할 말 없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 다윗의 신앙 고백하는 메시아가 들어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이런 주제의 비슷한 주로 다시 한 몇 주 후에 나올 거예요. 근데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실제로 진짜들은 뭐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줬어요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고 나와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아멘.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가세가 기울어지고 다시 남편이 실직당하고 남편이 그냥 암 걸려서 일찍 죽어버려도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간다는 거죠.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처한 삶 속에서 그 삶의 환경이 바꿔져가지고 찬양은 누가 못 드리냐고 그걸.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다니엘 4장을 가보죠. 바로 거기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한 모든 백성들과 나달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선을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예요 찬양을. 그렇죠? 네 아니거든요. 이거 오늘 꼭박 속을 수 있죠? 네. 정말 찬양이잖아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힐로다.
더 깊숙이 얘기하면 아까 이제 가짜인가 진짜인가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인가. 그러면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그 점에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한 게 누구요? 성령. 성령이죠. 이 능무한 설명은 성령이 없이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영으로 해야 돼요. 성령. 이게 진짜 찬양이죠. 그렇게 하는 찬양은 제가 오늘 선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짜다. 영으로 하지 않는 찬양은 가짜. 음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분위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뭐 부흥이라든지 어디 뭐 큰 집회 가면 전부 다 분위기로 찬양하잖아요. 거기에서는 꽃 벗고 다 넘어가야 되냐?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박수 이제까지 쳐본 적 있나? 찬양하면서? 한 번도 안 쳐봤죠? 있기는 있죠. 네? 그게 박수 친 적은 있죠. 언제 쳤어요? 네, 한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을 거예요. 근데 박수 다 이게 하잖아요. 성격적으로 다 찬양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찬양은 참 맥빠진 찬양 같아요. 그죠? 뭐 그 감동도 없어 보여. 그냥 뭐 성격도 안 치고 무슨 분위기도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도 찬양에 대한 은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게 재미없어 느껴지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찬양. 제가 언젠가 그 어떤 부흥회를 갔었는데 찬양을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는데요. 이런 음치와 박찬 처음 봤어요. 그 목사님. 키도 벌떼 크더만 월남전 참전하는 목사님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벌써 속으로 참 저런 야 무슨 찬양을 그렇게 근데요 은혜가 임하는데 그냥 막 그냥 이 뭔가 막 체험이 와요. 느낌으로 막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찬양이에요. 진짜 영으로 하네. 영으로. 자, 끝으로 이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다리오 왕 얘기인데요. 다리오 왕 이 사람도 이제 6장 다니엘 6장 25절 27절 이 다니엘이 사제굴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 사자가 다니엘을 안 먹는 걸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충격을 받는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26장 27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20절까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라 하였더라. 아멘. 가짜예요. 근데 이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고백은 진짜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은 가짜. 이거 가짜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진지하게 했겠죠.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걸 보고 학을 떴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냐? 네? 그런데 다니엘이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을 집어넣었잖아요. 진짜 막 그냥 넣자마자 바로 사자들이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거 뭐냐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올려드렸는데 아니야. 다리오 왕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해놓고 하나님을 안 믿거나 그랬나요?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 왕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어도 네, 안 믿었어요. 느부갓네살 안 믿었어요. 다리오 왕 안 믿었어요. 그때만. 네.
그 상황을 보고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그러니까 어떤 찬양 인도자 청년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막 할렐루야하고 막 하는데 그때만 찬양한 거. 자, 이것을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요? 그러니까 영의 충만함이 오면 감정의 충만함을 동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정의 충만함만 가지고 영의 충만함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유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란을 넣고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는데 너무 예뻐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니까 이건 유정란이다 라고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무정란이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진짜 유정란은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거기 뭐 닭똥이 묻었고 막 희줄거리게 깨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실제로 생명이 들어있으면 유정란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성령받지 않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그러니까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죠. 당연하죠. 그 노래죠.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죠. 근데 구원 안 받았는데 그 드리는 건 찬양이 아니잖아요. 왜 찬양? 그리고 그 사람은 찬양 드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찬양의 주인이 찬양 받으실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게 우리는 그 찬양을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만들어 지어진 피조물이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꿔지면 이제 이 인생이 꼬이는 거죠, 지금. 혹시 뭐 질문과 같이 나눠야 할 내용이 있으세요?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기적과 이적과 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세상 속에서도 봐도 되게 놀랍고 그런 일에 대해서 감탄 찬송이라기보다 약간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로만 이렇게 했고 그냥 안 믿는 사람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찬양이 아니라 그런 노래들이 많다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다 좀. 그리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은 없고 다 뭐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그냥 찬양한 구절이 많았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들의 그때 태도는 진지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울이 다윗한테 사과할 때 진지했잖아요. 울면서 했잖아요. 다윗아 미안하다고 울면서. 근데 그럼 이게 가짜면요. 네. 찬양의 원래 본래 능력 있잖아요. 사단이 정말 쭉 뛰어나가고 마음이 열어지고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그러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찬양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막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열분시키면서 막 그런 찬양들을 막 하잖아요. 일부러.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점검해봐야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제는요, 보통 교회에서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이거. 그러면 거기는 성도들이 다, 가짜네.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락이 주는 어둠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딱 때려주면 심장이 박동을 막 때려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입시하는 것처럼 기절하는 사람도 생기고 무슨 영적 체험을 해요. 그들 나름대로 락 페스티벌 뜻으로.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서태지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나름대로 어떤 어둠의 영적 체험 같은 거 하니까. 그러나 막 거기서 막 그들을 막 열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이제 무슨 찬양 집회 같은 데서 한다고 해도 진짜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근본이 아니면 아닌 거죠. 노래라는 건 그 감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정서적인 요소가. 조용필 오빠가 나와서 막 노래 부르면 아줌마들 까무러치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무드교회는 영원토록 안 놀 거예요. 드럼 안 놀 거예요. 혹시 젊은 우리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젊은이들이 목사님 우리 드럼 치고 싶어요 그러면 구석방에다 하나 사주고 거기서만 쳐라 이렇게 할 것이지 예배 현장에서는 드럼 그거 막 쿵쿵 때리잖아요. 그럼 막 심장이 울컥울컥 하면서 막 이제 거기서 어떤 그 감정적인 요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 때 야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 거죠.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임해가지고 그 영이 나를 때려줘야지. 그런 감정적인 요소 도움을 받아가지고 꼭 한가처럼 해버리면 물론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맨날 우리는 기만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지 말자는 거지. 사울이 아까 원래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왜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후회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면 뭐예요? 우리는 참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고는 관계없는 분인데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본주의 극치라고 얘기를 해요. 억지로 막 짜 맞춘 거예요. 억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울이 나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사울이 초창기에는 겸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렇게 기름 부음까지 갔으면 사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왕래 뭐 하셨다고 했잖아요. 불안하죠, 아주 그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이런 찬양도 불안한 찬양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지금 다 말씀들이 아까 이제 신약도 있긴 했지만 거의 구약에서의 찬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오니까 몰라.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건 아닌가요? 근데 다리오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 확실히 이건 아니. 이건 이방이네요. 만약에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성령 체험을 했고 정말 이렇게 찬양했다면 이것이 다른 식으로 기록이 됐을 거예요. 가령 라합 같은 경우 기생 라합. 맞다. 기생 라합은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 백성. 그죠? 네. 이방인이잖아요. 그 구원 백성이라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성경적인. 그 라합이 한 신앙 고백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라합의 그 고백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보인다. 그리고 라합은 결국 메시아의 탄생 계보의 엄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죠, 바로. 이게 진짜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구원의 백성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니까. 네가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야? 너 혹시 산신령 만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네가 만난 하나님은 뭐야? 네가 만난 하나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옛날 산신령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윗 얘기도 잠깐 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바람도 피우고 뭐 별짓 다 했지만 그래도 다윗인 것은 그거잖아요. 메시아의 언약 속에서 흐르는 그 주인공이고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 무슨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 행위로 보면 완전히 창녀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더러운 짓 했으니까 무슨 구원의 백성이야. 그죠? 구원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분별을 해야 돼요. 혹시 원시경제님 뭐 질문 없어요?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의 골간이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선 에드워스 그분의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몇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신학자예요. 조나선 에드워스. 성령이에요, 성령, 영.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든 행보와 모든 교회 생활의 행보와 그다음에 인생의 행보가 정말 영적이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이 성령 이 영성훈련을 시작할 때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 하나 있었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그게 이 강의의 기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영. 영적이지 않으면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크리스찬들, 지금 제 주위에 많은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학교 신입, 영어 등교, 그다음에 호흡캠퍼스 제대로 만나도 제가 그때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영적 느낌이 참 달라지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결론은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결론은 제가 내리는 거 아니라고요? 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내려요. 그래서 아무튼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이 다른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섭섭함을 통해서 부탁했다면 제발 영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이거 오늘 말씀을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영으로 하나 돌아가니까 얼마나 제가 편하고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 전하는 자로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나는 정말 의심이 갑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우리 찬송가 264장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잘 들읍시다. 이걸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사정을 붙이면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요
자, 구약시대 때는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아직 못 본 사람들이죠. 네. 그들은 여호와예요. 그들의 영적인 그 컨셉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체험했죠. 아멘. 그리고 시작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성령. 우선 말하던 건 성령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싸그리 다 경험한 사람 세대, 종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분명하게 신앙 고백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골고루 나오야 그게 정말 진짜예요. 아, 성성이 하나님.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쌤이 찬양을 드리면서 한번 그런 고백을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드립니다.